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기존의 옛 시대의 땅과 바다가 모두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 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 신지가 출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요, 새 하늘나라 새 질서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과 신지는요, 우주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 민족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본 20장 말씀에 이어서요, 사도 요한은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지요.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두 번 죽는다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뜻은 이것이지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육체의 사망, 곧 첫째 사망에 의해서 둘째 사망, 곧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요, 요한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이후에는 하늘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나락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본문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물을 상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수의 샘물,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물 무엇일까요? 구원의 샘물,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믿음을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환상들 다 중요하지만 그 환상들 잘 모른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생명수의 샘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다라는 겁니다. 먼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절대 사랑으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요한의 환상이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지옥에서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영벌이고요 영원한 죽음으로서의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는요 지옥문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둘째 사망에 대한 심판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절대 사랑으로 한 사람도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비우고요 천국을 채우시려고 함,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그날에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본문 4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절대 사랑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 공의의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계시하시고요 주님의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환상과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바는요 요한의 계시는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두렵고 떨리는 지옥의 불과 유황의 못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요 이 땅에서의 생애를 끝마치고 가는 내세의 세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살아서부터 생지옥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입고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난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죄악으로 부정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세상과 이 땅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심판하시고 멀리하셨던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균형이지요. 이런 예를 좀 들어보죠. 정치가 주로 잔화 우로 편향되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두고요, 정치를 공화가 더 중요하냐 민주가 더 중요하냐를 놓고서 좌나 우로 편향되어지곤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를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신앙은 주로 상하로 편향되어지곤 합니다. 신앙은 저 하늘이 더 중요하냐 이 세상이 더 중요하냐를 놓고요, 상과 하로 편향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에 있어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로 하늘로 편향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무조건 죄악시하고 이 땅에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한 그렇게 왜곡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는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계시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환상과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계시는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예수님의 사역도요, 사도 요한의 계시록도요, 저 하늘도 이 땅도 그 어느 한쪽에만 편향되거나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이렇게도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아실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2절은 이렇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 이후에 22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기에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하며 마칩니다. 요한의 계시록은요, 초대 7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서신으로 시작해서요, 여러 환상과 계시들을 보이십니다. 특별히 주요 환상이 7 두루마리의 환상, 그렇죠, 7 나팔의 환상, 7 대접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들 가운데 여러 환상들이 우리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이요, 보아도 난해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난해한 것만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두렵기까지 합니다. 마치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저 세상의 이야기로만 들리고 보이게 됩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환상은요, 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분의 역사, His story, history, 역사인 겁니다. 구원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살아가라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명심하여서요,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서부터 계시록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므로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영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함께 깨워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참으로 난해하고 신비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록의 말씀들로 우리 함께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위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계시록이 전하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그러한 본이 되게 하여, 모형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늘 내일 언제 임하든지 우리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게 하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성취되어짐에 함께 주님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배로부터 승리해야 하는 줄 압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예배로부터 승리하는 예배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실 때에 주일의 예배의 제단으로부터 계시록의 말씀들을 함께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힘겹고 어려운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 때를 위하여 우리 함께 승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이 새벽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로 은총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